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꾼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쫙 달라붙는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도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은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하다. 저 먼 산으로 빨리 도망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롯은 먼 산보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피처를 탁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까지 못 갑니다. 저를 이곳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뛰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막 세상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먼 산으로 달려가기보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곳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곳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하잖아요. 목격을 하고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사건까지 경험하고 나서 그는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롯의 인생을 보면은 이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들어가고 착착착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의 결정하는 모습에는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었냐면, 먼저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거처를 이제 갈라서면서 거처를 선택할 때부터 그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쭉 돌아보고, 야, 저기가 좋다. 야, 저기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과 같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을 싹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보기에 야 여기요 여기네 여기, 이게 바로 롯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멀리 가라면 그 산으로 가야죠. 아, 나 힘들어서 못 가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생각하는 곳 선택하죠. 결국은 소알 땅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 소알 땅도 이제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어디예요? 저 산에 동굴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롯의 선택과 롯이 결정하는 그 방향성을 보면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롯의 세속적 판단 기준은 여러분 분명히 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그 모든 기준이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쭤보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의논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의논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안 보여도 다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놓고선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야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엄마 아빠는 맨날 매사에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무슨 이제 와서 나보러 교회 다니라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지 자녀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롯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이사를 다니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롯의 일관성은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 좋은 대로 이곳을 원합니다. 이게 롯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모습이었고요. 그와 같은 롯의 모습은요 백발백중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영향력으로 끼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 굴에 들어갔을 때, 산에 굴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버지와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결혼하기는 다 틀렸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후손을 낳겠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임신을 하고 자손을 낳겠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딸들이 한 말, 뭐라고 말했는지 그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1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말이 왜 의미심장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선택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방법, 수단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도리가 방법.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속에 굴에 살고 있으니 배필을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있어 보일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자신들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느낀 것이 온통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이 딸들 역시 자신들이 보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딸들은요, 뭐 까마귀 고기를 잡숴먹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요 싹 다 까먹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도리만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늘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통 세상의 도리만 따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한평생 신앙생활한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한평생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매일 큐티를 하지 않잖아요. 큐티를 하지 않는 날은요, 묵상하지 않는 날은요, 그날은 여전히 내 본성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내가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옛 습관과 관습과 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막 이끌어가는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깨어나 아침에 일어나 일찍 새벽 제단을 쌓으며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큐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과 그의 두 딸은 분명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싹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용사들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내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로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손목을 이끌고 나아가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게 기회죠. 그게 삶을 돌이키고 내 방식을 돌이키고 하나님, 그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절체절명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말하는 걸 보세요.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낳겠다라는 그 딸들의 생각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도리를 찾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멀쩡했던 내가 어느 순간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잘못하는 게 없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딸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의 딸들이 자신들이 의논을 하잖아요. 야 이제 더 이상 뭐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망한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자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야야 우리 아빠한테 술 진탕 먹이고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애 낳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적용할 삶의 모습이 되냐 이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질된 잘못된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고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잘못인지를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요즘 뉴스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바로 방법과 수단. 즉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따르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리는요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도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괴롭지 않고 나만 고통당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 거지. 이게 바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의,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도리,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수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방법으로 선택하고 수단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도리를요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며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아름다운 일들을 결말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타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도리요 하나님의 도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베남미. 이제 두 딸은요 아버지가 막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만든 후에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폐륜적인 계획을 완전히 적용을, 완전히 실천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임신을 했고요. 큰 딸은 장차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될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요 장차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될 베남미, 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롯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으로 막 귓등으로 듣고 자신이 보기에만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결정하며 살아왔잖아요. 그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쳤고 그 자녀들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배제해버리고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롯은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중에서요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선택할 게 많았겠어요. 아내하고도 의논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 삼촌하고도 의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바라보는 것,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고 이게 맞다 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 롯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내를요 터무니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그 아내가 그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는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지금 모든 걸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딸들의 그런 폐륜적인 행동에 이용당해버렸잖아요. 딸들이 술을 진탕 먹여서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 먹고 그런 폐륜적인 딸들의 계획에 이용당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될 두 족속, 그 두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살아온 그 인생의 방식이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롯의 인생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요 꼭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과 무관한 결과, 즉 악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타락한 곳이고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악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애쓰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타락한 곳에서 죄악된 본성으로 선택할 확률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그 소돔성에서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결국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들은 영적으로 되살아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제 알게 됐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삼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이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온 세상의 도리대로 살았던 모습, 여호와께로 그들의 삶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은요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롯과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야 답답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소돔성이 막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어? 어우 답답이들.
과연 그들만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그 롯과 두 딸보다 그들이 소돔성에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도리를 버리고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세상의 도리를 버리고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의 도리를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과 두 딸처럼 여러분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 계시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답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롯을 통해, 두 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이미 우리들에게 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롯과 그 두 딸처럼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껏 나의 판단 기준과 결정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도리, 즉 세상의 방법과 수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리, 즉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정말 작은 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의 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이 길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으로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도리는 무엇이고 내가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내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뚝 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